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좀 넘겨주시겠어요? 여기 안 되는데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어떤 분에게 명함을 받았는데 명함이라기보다 마치 이력서처럼 보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적어놨는지 뒷면에. 왜 이럴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시대라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신분, 또 지위, 또는 대부분 자신이 쌓아온 어떤 노력, 경력, 교육 수준 이런 것에 근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자기 개발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자기학이 달렸다, 나는 내가 만든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듣고 삽니다. 어느 성공한 사업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흙수저에서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은 각자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외칩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또는 요즘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그들에게 질문하면은 공통적으로 그들이 내놓는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운입니다. 운이 따라줘야 성공한다는 겁니다. 노력도 해야겠지만 노력이야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건데 결국 실패와 성공을 가늠하는 요소는 운이다. 세상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여기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존재에 대한 선언입니다. 본문을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시작도 은혜고 과정도 은혜고 결과도 은혜라는 의도적인 강조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인간 공로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의 나는 내가 만든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내가 만든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까요? 자격도 실력도 없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어요. 성도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도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사도가 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형제 자매로 부르고 있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즉 사도가 될 자격도 없는 자가 사도가 되었으니 지금의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결과다라고 그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한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광야로 도주한 지명수배된 범죄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제 네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것이다. 모세가 지도자 된 것은 그의 자격이나 능력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12명의 제자 중에서 자신이 가장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던 제자였을 겁니다. 제자들 중에 그나마 잠시라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자는 그가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승인 예수를 3번이나 공개적으로 부인한 배신자고 비겁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신 겁니다. 바울이 스스로 만든 사도 바울도 아니고 모세가 스스로 만든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도 아니고 베드로가 스스로 만든 초대교회 기둥 베드로도 아닙니다. 그럼 운이 좋아서? 운이 따라줘서입니까? 운은 더욱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도 오늘의 내가 되기까지는 내 실력이 좋아서, 내 능력이 있어서, 아니 운이 좋아서 됐다는 겁니다. 결과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단순히 도움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저런 복을 내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존재를 바꿉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만들었는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됐고 그 변화된 내가 더 열심히 수고하고 그리고 그 수고마저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만난 그의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즉 뭡니까? 요셉은 자신이 이집트에 오게 된 것, 즉 그의 과거죠. 그리고 총리가 된 것, 그의 현재죠. 이 모든 것, 자신의 수고와 노력 또는 운이 좋아서 만든 결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만든 이야기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이나 직장인이나 가정주부도 내가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놓았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무의미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 기억나시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농부의 삶을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인데요. 농부는 열심히 씨를 심고 뿌리죠. 땅을 갈고 물을 주고 사표를 뽑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씨를 자라게 한 것은 누구인가? 햇빛은 누가 줬는가? 비는 누가 내렸는가? 그리고 농부에게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 그에게 기회를 준 것은 누구인가? 그 시대와 그 환경을 만들어준 자는 누구인가? 정말 순전히 자신의 노력만으로 수확을 한 것인가? 성도님은 분명히 씨를 심었고 뿌렸습니다. 물도 줬습니다. 그러나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농부의 영역이 아닙니다. 해와 달과 비와 토지와 벌레, 해충 등등 이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인 우리에게 결과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나는 내가 만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진짜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증명해 보세요. 아니, 증명할 방법이 있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정하는 사람은 부인할 수 없는 특징 한 가지가 있어요. 이 특징이 나에게 존재하는가 스스로 오늘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잘했다고, 훌륭하다고, 대단하다고 칭찬을
받아도 들어도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교만해지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실패와 비판, 비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꾸준히 감당합니다. 칭찬에 교만해지지 않고 비판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특징이 성도님에게 있다면 성도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고백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자신 있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 이민자들은 자신의 삶을 결과에 근거해 극단적으로 흐리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해냈다, 성공했다, 그래서 자신이 고생한 이야기, 자주 성공한 이야기에 도취되어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처럼, 하나님은 그저 그때그때 자신을 도와준 도우미 정도로 여기면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님의 노력, 의지, 고생 인정합니다. 타국에서 살아간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극복하면서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하고 쓰지 않고 모으고 한 푼 두 푼 모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눈물 없이 여기까지 온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좌절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죠. 그때 포기하지 않게 힘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장사가 잘 되어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던 기회를 만나신 적 있으시죠? 그 기회 누가 줬습니까? 건강하게 여기까지 온 것, 우리 건강 유지해 준 것 누구의 덕분입니까?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에요. 그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는 못했어, 나는 실패했어, 그래서 낙심합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돈도 없어, 노후대책도 제대로 못했어, 그래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괜히 이민을 왔다고 후회하고 자포자기하고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이 둘을 다 깨버립니다. 복음은 우리를 향하여 말하기를 너는 네 노력의 결과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신됨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믿는 성도는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감사만 남습니다. 감사가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주된 태도가 됩니다.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오늘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만든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다. 바로 이거예요. 나는 내가 만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다. 내가 제품을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내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 노력의 결과로 또는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의 일반적 사고방식은 이것이에요.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결과가 나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사고방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결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란 잘되게 해주는 것, 골치 아픈 문제 해결해 주는 것, 즉 형통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은혜란 무엇인가?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죄 많은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부릅니다. 자격도 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은혜는 결과가 아니라 관계고 임재입니다. 결과가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결과가 안 좋았어요. 제가 바라던 거에 못 미칩니다. 그런데 왜 그걸 은혜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너무 슬픕니다. 자녀들이 엉엉 웁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 장례식에 이 나라 대통령이 오신 거예요. 그 높고 귀하신 분이 부모님 장례식에 함께 하십니다.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냥 와주기만 했어요. 그런데도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에게는 그분의 존재가, 그분의 참석이 가문의 영광이에요. 감사에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그 자리에 참석해 주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거는 우리에게 큰 영광이고 감사에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죠. 아주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상황이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의 기준입니다. 고난이 은혜라고 저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진정한 부모는 자녀가 잘 될 때도 함께 하시고 자녀가 잘 안 돼도 함께 합니다.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그게 부모의 사랑이고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 잘 될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잘 안 될 때도, 아니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은혜를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함께 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자체를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왜 모든 것을 결과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과가 좋으면요, 우리 인간은 좀 간사하기 때문에 조금만 잘 되면 교만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내가 잘해서, 운이 좋아서 결국 내가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으로 흘러갑니다. 나는 운이 지지리도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서, 그래서 남 탓하고 운 탓하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이거 둘 다 틀린 신앙관입니다. 복음은 결과 중심으로 살던 우리를 은혜 중심으로 살게 합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결과된 책임을 회피하라는 것은 더욱도 아닙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부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결과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결과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럼 성도인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결과는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막연한 태도를 지금 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닙니다. 은혜 중심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런 운명론이나 무책임으로 흐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운명론과 하나님의 은혜 또 믿음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운명론은 무엇인가? 운명론은 어차피 모든 것이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간주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으니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해서 아무렇게나 살거나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여기는 태도, 이게 바로 운명론적인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운명론은 이런 겁니다. 자, 공부 안 해도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된다. 그러니 공부할 필요 없다.
이게 운명론입니다. 즉 노력과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치료를 받아도 어차피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는다. 그러니 치료 안 받아도 된다. 이게 운명론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 가운데도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복음에 보면은 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소개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주님을 찾아가지 않아도 날 사람은 낳고 안 날 사람은 안 낳는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무엇하러 12년 동안 혈유병을 앓던 여인이 군중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까요? 만약 주님을 찾지 않아도 날 사람은 낳고 안 날 사람은 안 낳는다를 믿었다면은 치유받기 위하여 그렇게 갈급하게 주님을 찾아간 그녀에게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낫게 하였다 라고 말씀 안 하셨겠죠. 오히려 반대로 나한테 안 와도 날 사람은 낳고 안 날 사람은 안 날 텐데 너 괜한 수고했다 이런 말을 하셨겠죠. 은혜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다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실패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셨다고 해서 책임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3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농부는 씨를 심어야 돼요.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야 됩니다. 이 일을 농부가 해야 되는 이거는 기본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고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수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농부가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은 일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농부는 농부대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는 압니다. 나는 할 일을 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여러분 누가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배 타고 바다를 건너서 육지에 내려 몇백 킬로, 몇천 킬로를 걷고 또 걸어서 고린도 도시까지 가서 복음의 씨앗을 그들의 마음에 심은 겁니다. 사도 바울의 노력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 누가 물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울과 아볼로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책임감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결과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결과를 주관하시고 인간은 과정에 책임을 지는 것이죠.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니까 대충 해도 된다?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한 가지를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졸지 마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보다 누구에게 하느냐입니다. 반복할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께 하라? 주께 하듯 하라 나와 있어요. 방향 제시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가 저기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깨달은 사람은요,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뭐,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왜 더 열심히 할까요? 노력의 동기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성공했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일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과를 보고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일합니다. 그러므로 결과 중심 신앙인은 이런 질문을 하면서 고민을 해요. 결과 중심 신앙인은 이 일이 잘 될까? 이게 성공할까? 이거를 고민해요. 그런데 결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중심인 신앙인은 어떤 질문을 하는가?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질문이 바뀝니다.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거기 세 종이 소개됩니다. 두 종은 맡긴 달란트를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고, 세 번째 종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둡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좋은 성과를 내고 한 사람은 아예 성과가 없는 종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먼 여행에서 돌아온 그 주인의 평가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주인에 대한 태도였어요. 주인의 판단 기준은 결과의 양이 아니라 충성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착한 종과 악한 종으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착한 두 종은 주인을 위해서 충성되게 일한 사람이고, 세 번째 종은 아예 주인을 위해서 일을 안 한 사람이에요. 뭐 장사를 하다가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일을 안 했어요. 이건 운명론과 비슷하죠. 일어나 잘하나 욕먹을 텐데 뭐 못하려 일을 해. 똑같아요. 결국 나중에 하나님은 결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일했는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수고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는가? 이것이 관건이고 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의인들에게 임금이 뭐라고 했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선한 일 자체보다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행했냐를 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 한 컵, 옷 한 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것을 살 때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억만 불을 투자하고 억만 불을 기증했다 했더라도 그게 주님께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떠한 것을 위해서 했다면은 글쎄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까요? 이미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진지해지고 더 책임감 있게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님께 하듯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인은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태도를 지닐 수밖에 없어요. 운명론은 행동을 멈추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행동을 더 진지하게 만들어줍니다. 성도님이 사업하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공 여부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런 신앙인은 결과 앞에서 교만하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매일 치르고 있습니다.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어렵고, 누구는 성공한 것 같고, 누구는 뒤처진 것 같고, 그리고 이 사회는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비교해라. 성과로 네 자신을 증명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극단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나는 성공했다. 그래서 교만해지기 쉽고, 나는 실패했다.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민자인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누구를 위해 지금까지 너는 살아왔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양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상황이 있어요. 그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이게 우리의 관건입니다. 나는 많이 남기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하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왜곡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그래도 이 정도면 감사한 거지 뭐.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지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말해놓고 내 마음이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네, 저는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불리한 상황이나 조건을 덮기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제가 일부러 나자를 크게 했어요. 잘 보세요. 그러나 내가 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과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잘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나 된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면 예수 믿는 바람에 인생 망가진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었으면 오히려 잘 나갔을 거예요. 율법주의자, 그 랍비, 존경받으면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 사람이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채찍 맞죠, 감옥에 갇히죠, 돌 맞아 죽을 뻔하죠, 어딜 가나 멸시당하죠. 유대인들 같은 민족인데 가는 곳마다 도시에서 핍박을 하죠. 그런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잘 된 것이요? 아니에요. 내가 나의 존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도 바꿔야 됩니다. 비교를 멈추셔야 돼요. 결과에 묶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땅만 보면서 결과, 성과, 인정, 이것만 추구했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는 내가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면서 결과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바꿔야 합니다. 성도님은 지금 결과 때문에 일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일하십니까? 성도님은 좋은 결과를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최종 고백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과 중심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